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타는 목마름입니다. 시대를 이끌어가던 리더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애타게 시대 변화를 추구하는 타는 목마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라는 교수님이 책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최근에 그분의 책을 읽었는데 원서로는 Leading Mind입니다. 우리말로는 통찰과 포용이라는 제목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성공에 대해서 타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로 성공을 하더라. 자유에 대해서 타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로 자유를 쟁취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뭔가 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성공에 대한 목마름, 자유에 대한 목마름 다 좋은데 과연 이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다 설명할 수가 있을까? 타는 목마름, 문제는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목말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허기진 배 타는 목마름, 나는 괜찮은가? 제가 섬겼던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한 청년이 부대에서 적응이 안 되니까 목사님 애 좀 돌봐주세요 하면서 보내셨어요. 이 친구랑 이제 일주일을 있는데 전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귀퉁이에 항상 이렇게 혼자 떨어져서 지내는 거예요. 저 병사의 마음은 지금 어떤 걸까?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것은 아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밥을 먹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밥을 차려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와서 정말 개눈 감추듯 먹는다. 이 말이 맞아요. 거의 숨도 안 쉬고 이 그릇을 비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야, 천천히 먹어라. 밥 얼마든지 있다. 하면서 한 공기를 더 퍼주셔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숟가락을 이렇게 잡고 그냥 막 부어 넣는 거예요. 허기진 배. 왜 이렇게 허기가 져 있을까? 우리 집사님들이 콜라를 캔으로 이렇게 갖다 주시더라고요. 말 한마디 안 하는 이 애가 그 집사님 주신 캔을 뜯어서 그냥 입을 열고 다 부어버립니다. 천천히 먹어라. 큰일 난다. 체한다. 콜라를 또 하나 주시면서 마음껏 먹어라. 많이 있다. 이 콜라를 계속 이 친구가 숨도 안 쉬고 다 털어 넣어버려요. 타는 목마름. 이 친구는 무엇에 그렇게 목말라 하는 걸까?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부대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날 이 친구가 조금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군용 장갑이 있는데 그 추운 겨울에 이 장갑이 이제 그 사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살짝 뚫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 장갑이 너무 낡아서 제 것을 이렇게
주면서 그 장갑 이리 다오 그랬어요. 근데 절대 장갑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장갑 새로 끼고 그거 나한테 주라. 제가 그 장갑을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뺏고 새 걸 줬어요. 그런데 내가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장갑을 꽉 이렇게 쥐고 있는데 손이 펴지면서 거기서 500원짜리 동전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 땀이 배어 있는지 그 500원짜리 동전이 처음에부터 그렇게 애한테 새 거였을까? 아주 그냥 정말 새하얀 그런 동전으로 빛이 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이 아이는 이 동전을 움켜쥐고 있었던 걸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도 무언가에 허기진 배를, 무언가에 타는 목마름을, 무언가에 움켜진 손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4세기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행복에 줄이고 목말라 있다. 이 세상에 행복에 줄이고 목말라 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무엇도 이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다. 아무리 다른 것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사람도 결국 목표는 하나, 행복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토록 행복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도 왜 그토록 행복하지 못할까? 그것은 자신을 행복으로 이끄는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작 자신을 불행으로 이끄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에는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이 성 어거스틴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행복으로 이끄는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진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은 우리가 갈수록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도덕, 군대술, 스포츠, 우리는 너무나 잡다한 것들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잡다한 것들에 허기가 져 있습니다. 그런 잡다한 것들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런 잡다한 것들을 이 손에 움켜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산 위에서 진짜 행복은 그런 게 아니란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계단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팔복은 낱개가 아니라 꾸러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적으로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맨 밑에 있는 행복에 들어가는 첫 번째 계단은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 나는 영적으로 완전 파산 상태이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파산 상태에서 부도난 내 심령 해결책이 없나이다. 철저히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진 자, 그가 행복하다. 그런 사람들은 두 번째 계단으로 자동스럽게 올라가는데
애통하는 마음, 이웃을 보고, 이 나라를 보고, 민족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이 교회를 보고, 내 자녀들을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슬피 옥노와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다. 그런 사람들은 세 번째 단계, 마음이 겸손한 사람, 온유한 자가 된다. 이 온유한 자가 네 번째 행복의 계단에 오르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신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 보면은 줄이고 목마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원어가,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우리가 줄이다 할 때에는 요즘에 잘 그런 의미가 안 와닿아요. 너무 잘 먹잖아요. 우리들 일부러라도 한 끼 막 굶고 이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 뺄까?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관심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줄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일하다 보니까 한 끼 놓쳤구나, 그래서 줄이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이 이렇게 파리가 코에 달라붙어 있고 그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에서 우리 김혜자 씨가 가가지고 이 애들 불쌍해서 어떡해요? 여러분 한 끼만 이 애들에게 주시면 이 애들이 한 달을 먹고 삽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태,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이다는 이 원어는 페이나오인데, 이렇게 헝거가 아니라 starving, 굶어 죽겠다라고 하는 이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굶어 죽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우리들이 굶어 죽겠는 상태,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굶주려 한다.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른 자 했는데, 목마르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딥사오라는 말을 쓰셨어요. 이 딥사오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생수통에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전 병력들이 다 운집한 상태에서 지휘관이 열병식을 주관하면서 한 달에 한 번 그 이른 아침에 국기 개양식이라는 것을 하는 것을 참석을 했어요. 지휘관들이 저에게, 목사님 한 달 첫날인데 목사님 기도로, 군목의 기도로 우리 부대가 안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좀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셔요. 그러면 군목이 기도하고 그 한 달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 병력이 운동장에 다 모여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이른 아침에 아니 저만치 서 있는 그 청년이, 그 병사가 톡 쓰러져요. 이렇게 약한가? 군의관이 가서 이 아이를 막 이렇게 숨을 쉬게 하고 물을 막 먹이고, 우리가 이른 아침에도 톡톡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은 현기증이 확 나고 우리가 푹푹 쓰러질 정도의 목마름, 타는 목마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딥사워예요. 우리에게 그런 목마름이 있는가? 그 목마름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 갈망, 갈증, 타는 목마름이 있는 자가 행복하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신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그런 목마름이 나오지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배울 것인가요? 안타깝고 초조합니다. 타지 않은 듯이 타고 불붙지 않은 듯이 불붙는 이 시인의 마음, 이것이야말로 우리 현대인의 영적인 갈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도 딥사오라는 말을 쓰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목이 마르셨던 아들 예수님. 세상은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가 시도됩니다. 문제는 무엇에 줄이고 목마를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에 줄이고 목말라 있느냐? 아니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행복, 하늘의 행복, 천국의 행복, 하나님 나라의 행복에 줄이고 목말라 있느냐? 이 아침 나의 굶주림과 목마름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주님 앞에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의의 근원이신 하나님, 내가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줄이고 목마를 것인가? 예수님이 분명하셔요. 오늘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의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디카이오시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righteousness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옳음, 바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내가 올바로 되어 있느냐, 오늘 우리 이정기 장로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제대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 앞에 괄호가 쳐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우선순위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것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반대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땡겨놓고 자기 의를, 나를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후순위로 밀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의를 내세우는 것은 어떤 현상과 같느냐?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무엇이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었어도 금방 먼지가 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빨래를 해도 금방 하루만 입어도 저는 목에 때가 탁 타요. 이게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할 의는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에 어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가 이 복음에서 나타난 의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흥미로운 것은 의라는 한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나, 아자가 밑에 있고 그리고 위에 뭐가 있죠? 양이 있습니다. 내가 고개 들어 어린 양, 나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야, 이게 한자말도 그들이 알고 지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신앙적인 해석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내가 무엇에 굶주려 있느냐? 지금 내가 무엇을 목말라 하느냐? 돈이냐? 자녀냐? 진로냐? 진급이냐? 건강이냐?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새해 결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은 만족에 있다. 이렇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면 어떻게 될까?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배부를 것이다 하는 말씀이 코르타조예요. 예수님은 코르타조라는 언어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현대 성경에서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시작,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 행복은 만족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의 결론이 그거였잖아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지금 그 행복의 신학을 그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만족을 할 것인가가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 만족을 우리가 느낄 수는 없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그 안에서 구원을 얻고 그분과 함께 성화되는 것,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만족이다. 그분께 생수 되신 예수를 우리가 마셔야만 진정으로 내 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될 것이다. 만족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10년 행복전도사라고 했던 최윤희 씨가 자살을 해서 세상이 깜짝 놀랐죠. 행복 하더니 본인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통증이 심해서 자살을 했어요. 홍반성 루푸스, 세균성 폐렴, 이걸 남몰래 투병을 하다가 남편과 동반 자살을 한 거예요. 유서에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2년 동안 입원 퇴원을 반복을 하면서 나는 지쳤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잡으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주 폐에 물이 찼다는 또 한 번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배터리가 방전된 겁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방전됐다.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닌가요? 능력에 비해서 우리들이 너무 지금 능력 밖의 일을 하느라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가요? 자녀 양육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는 아내, 식구들을 먹여 살리느라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는 남편. 여러분, 우리의 자화상이 이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살 직전에 경향신문에 칼럼을 썼는데요. 세포가 노쇠한 이 연세에 금방 공장에서 뽑아낸 새 기계처럼 과다 사용했으니 어찌 고장이 안 나고 폐길 수 있으랴. 자신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앵앵앵 앰뷸런스 소리, 팔뚝에 주렁주렁 열려있는 링거 주사, 나를 비웃는도다. 그녀가 이렇게 칼럼을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진짜 소중한 것을 내팽개치고 가짜 공허한 것만 쫓아다녔도다. 이게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인생 끝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렇다면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진정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있습니까? 진정 그것에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까?